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두 절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게 되고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인 만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수세라 그러는데요. 세례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대한 준비를 하심으로써 하신 준비 중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어떤 스타일로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사실은 잘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볼게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을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사실 자신이 증거할 메시아가 자신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미리 아는 걸로 나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실 자기가 증거할 메시아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 중에서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물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고 내가 증거할 자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증거했다라고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이렇게 여기를 보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지금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걸로 보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경이 틀린 거냐?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누가복음의 그 해답이 있는 거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친족이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석 달 동안을 같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엘리사벳은 분명히 세례 요한한테 메시아가 누구다, 우리의 주가 누구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또 예수님 역시 미리 알았겠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알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그게 정확하게 확증되는 게 뭐란 말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와 마가는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을 뿐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요한복음은 당연히 나는 사실 모른다 정확하게는 내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사람이 내가 증거할 사람이다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이게 특히 누가복음을 다루든지 어떤 복음을 다루든지 간에 사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같이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통해가지고 좀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뭡니까? 말립니다.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 그건 제가 얘기했죠. 엘리사벳과 마리아, 또 이미 다 성령이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있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때 예수님이 그러면 왜 세례를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내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나한테 전가되어야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 세례요한이 처음 예수를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양에게, 동물에게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킬 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방법으로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의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1절, 2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이때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데요. 백성도 받았다 그랬고 누구요? 예수님도 세례를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거죠. 정확하게는요.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겠죠. 그죠? 올라오시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런 겁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그때에 하늘이 열렸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신 겁니다. 뭐 우리 보통 영화에 보면은 쫙 그 위에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지금 동시에 계신 이 장면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최소한 안상홍, 거기에 장길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성부의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죠. 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너무나 힘들지만 성취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적용시키실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역사가 사실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기뻐하셨고 현재에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원어에는 이 의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니까 한 군데 얘기했고 그 전에 뭐요?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세례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했고요. 또 세례 전에 어땠는지를 조금 설명했고 또 세례를 받는 게 다른 일반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증가할 분이 이분이 맞구나라는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7장에 가면 이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요. 좀 의아스러운 건데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무리 지을 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40년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난 이거 잘한다라고, 난 이거 자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집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있고 저하고 살면서 이사를 했지, 저하고 살기 전까지는 이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사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한 8번, 7, 8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사를 하다 보니까 남의 집 이사 말고 우리 집 이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았어요. 제 아내가 어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참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쭉 준비시켜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뭐요?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할 지도자로.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미칠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기 힘든 이 개인을 살리도록, 또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후대가 세상 문화에 떠내려가는데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게 될 세상 속에서 유일성의 복음의 답을 가지도록 세우신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